안녕하세요. 구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인천의 충원교회 김미숙 목사입니다. 오늘 제목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인데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얼마나 부르고 있는지, 오늘 예수 이름을 불렀을 때 어떤 능력과 축복이 있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의 내용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구약에서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들을 불렀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거룩하여집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든 부요와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했습니다. 세 번째로 시편 기자는 매일 주의 이름을 불렀는데 주의 앞에 기도가 상달되었다고 말합니다. 시편 88편 9절은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께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시편 88편 13절은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어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했습니다. 네 번째로 주의 백성들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미문가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갔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섯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시편 118편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했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7절에 보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는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사도행전 9장 14절에서는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초대교회 사도행전 교회에서는요 예수 이름을 부른다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가지 못하게 막은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병자가 일어나고 부요함을 받으며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얼마나 부르고 계십니까? 로마서 10장과 사도행전 2장에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예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초대교인들처럼 핍박이 와도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되 알맹이 없이 주문을 외우듯 부르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불러야 능력의 이름이 됩니다. 구원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러서 능력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불렀고 많은 체험과 복을 받았답니다. 이제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굿TV를 시청하는 여러분, 저는 수락산 근처에 위치한 사랑의 교회 변상남 목사입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이 심신이 힘들고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 때도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은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주님은 온전히 믿고 순종해 보십시오. 빈배 같은 인생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 힘들도록 순종하십시오. 주인이 종에게 명령할 때 종의 상황을 보면서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은 자신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주의 명령을 순종할지 말지 결정하지 않습니다. 즉, 순종이란 선택이 아닙니다. 순종의 말 그대로 무조건 따르는 것입니다. 종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인의 명한 일이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해도 종은 주인에게 순종합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해 낙심해 있는 시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배에 타시고 그에게 배를 줘 육지에서 조금 떨어뜨려 주기를 요청하셨습니다.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시몬은 빈 배를 보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힘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가 순종한 결과 예수님은 많은 무리를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시몬의 빈 배는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배가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가득한 시몬의 빈 배에 하나님은 예비된 복을 채워주셨습니다.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해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순종에 주님은 빈배 같은 우리 인생이 넘치도록 복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둘째,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하십시오. 성경은 모든 말씀이 우리의 지식으로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해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시몬은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빈배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고기 잡는 업으로 살아온 그가 어렵게도 한 마리 잡지 못한 경우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업으로서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밤도 아니고 이미 동이 터버린 밝은 낮에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것은 어부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시몬은 예수의 명령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지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명령이 아닌 순종의 행위 자체가 중요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님은 그 순종을 보시고 빈배 같은 인생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셋째,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힘들고 지친 상황에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란 이해할 수 없는 예수의 말씀에 시몬은 고백합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은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에 믿고 그들의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다른 어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물을 끌어올릴 정도로 물고기가 배에 가득 찼습니다. 말씀은 온전히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넘치는 복을 응답하십니다. 온전한 순종은 힘들어도 이해할 수 없어도 주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기쁨 받으시고 빈배와 같은 인생에 차고 넘치는 복으로 응답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굿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부천 금주교회 박정아 목사입니다. 오늘 제목은 고난 중에 찾아오시는 주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광야 빈들에 가시는데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기진맥진에 있는 그들을 보셨습니다. 날도 저물었고 거기는 광야라 먹을 것이 없을 뿐더러 그 많은 양을 구하기란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겨우 먹을 것이라고는 어린 소년의 한 끼 식사거리밖에 되지 않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시고 하늘 우러러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축사하시어 떡을 떼어 나눠 먹게 하셨는데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를 남겼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이 땅의 왕으로 모시려는 마음을 보시고 주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시고 그 자리를 벗어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태우고 다른 마을로 보냅니다. 그런데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가는 중에 바람이 세차게 불고 물이 거세게 파도치면서 배가 흔들리는 겁니다. 제자들은 겁을 잔뜩 먹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얘들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물 위를 걸어오시는데 지금 겁에 잔뜩 질려있는 그들에게는 유령인가 하여 벌벌 떨면서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하여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세요. 그래 베드로야 오너라. 주님의 음성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며 갈 때에는 두렵지도 않고 물에 빠질 일도 없었지만 바다를 보는 순간 그는 물에 풍덩 빠지면서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이렇게 주님은 고난에 빠진 우리를 그냥 보고만 계시지는 아니하시고 직접 찾아오셔서 안심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주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또는 원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의심한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베드로야, 왜 의심하느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특별히 고아와 과부들을 사랑하셨고 가난하며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이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인성이라는 동네에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편도 죽고 아이와 둘이 살았는데 갑자기 이 아들이 죽어 장사 지내고 사람들이 관을 메고 나갈 때에 예수님이 과부의 처절한 울음소리와 절망 가운데 있는 과부를 보십니다. 이에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고 관에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고 그 아들을 데려다 어머니 품에 안겨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일들을 아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친히 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단이라는 동네에 3남매가 나옵니다. 이들은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오라버니와 누이들이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고아입니다. 의지했던 오라비마저 죽었으니 얼마나 외롭고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하며 무서웠을까요? 의지할 곳 없는 그리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아주 불쌍한 아이들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그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오셨으며 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인성을 갖고 계셨기에 그들의 아픔을 느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에게 명하사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들고 나왔습니다. 죽었던 오라버니가 살아났으니 그 누이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기뻤을 겁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고난 중에 있는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찾아오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어떤 절망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리고 삶을 포기하려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고난과 슬픔을 당하시고 우리의 질고를 지시며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고 살찌져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문제를 보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나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성광순복음교회를 담임하는 고강욱 목사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이 땅의 그 어떤 복보다 가장 큰 복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물질이나 건강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에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무엇일까요?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보다 새로운 피조물 즉 새롭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질병도 치료되고 가난한 자들이 부하게도 되며 자녀들에게 복이 허락되셔서 세상에서 누구 못지 않은 삶을 살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내가 아닌 새로운 변화된 사람으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주일날에 등산을 가든지 아니면 더 일을 하고 그러던 사람이 교회에 가고 시간이나 돈을 허투루 쓰던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포함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전의 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변화가 중요합니다. 요즘 나가서 전도하면 반응이 영 시원치 않습니다. 전도지도 잘 받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비리나 교인들의 못된 행위에 대하여 마구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아픈 곳이 있으면 병원에서 잘 치료해 줍니다. 신용만 좋으면 얼마든지 대출하고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굳이 교회에 가지 않아도 자신들은 얼마든지 즐기며 살 수 있고 노후까지도 걱정이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전도가 되고 어떻게 해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나 교인을 보는 눈이 달라질까를 말입니다.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변화입니다. 할렐루야. 만일 여러분이 이전의 자신이 아닌 전혀 딴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욕하고 남을 비방만 하고 늘 자기의 욕심만 부리고 남들보다 자기가 최고인 양 잘난 척하던 사람이 배려하고 나누며 엄청나게 겸손하며 친절해진다면 어떻겠습니까? 다들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전도는 변화의 모습이며 그리스도인들의 전도지는 자기의 친절하고 변화된 웃는 얼굴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만일 변화 없는 교인들의 교회라면 세상 사람들은 끝까지 교회를 외면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병이 치료되었다고 망하던 회사가 하나님이 복 주셔서 회복되었다고 자랑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시대는 지난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를 외치고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한다고 해도 더 이상 교회는 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로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마도 자신의 가졌던 옛 것을 버리기 아까운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분명히 버려야 하는데 잘 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갑자기 화난 얼굴을 웃는 얼굴로 바꾸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며 안 하던 칭찬을 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는 성도로서 뗄 수 없는 부분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지만 기도할 때, 말씀을 보고 들을 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더욱 변화되어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